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말씀인데요. 아모스 5장 4절 6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찾으신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호세아서에 이어서 이번 주와 읽어가는 게 지금 아모스와 요나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호세아에 나온 호세아 선지자와는 조금 같은 시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원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아모스하고 호세아가 대표적인데, 아모스는 출신은 남유다 사람입니다. 근데 활동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하고 있고요.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가장 북이스라엘이 번영을 했던 시대거든요. 여로보암 2세 왕의 말기에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번영한 시대에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경고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인데요. 이때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했던 그 메시지의 내용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현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될 만한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 또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경각심을 갖고 신앙을 돌아봐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공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개만 심판을 이렇게 선언하신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아람이라든지 베니게라든지 또 블레셋, 모압, 암몬, 또 에돔 총 8개,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포함해서 8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한 내용이 이제 아모스인데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영적으로 굉장히 세상적인 번영에 비해서 영적인 속도는, 영적인 것은 굉장히 피폐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영돼 있고 잘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해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도 지금 제가 80년대에 이렇게 대학을 다녔고 예수님을 80년대 그 즈음에 이렇게 만났는데, 당시에 성령의 역사와 신앙의 순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학교 캠퍼스에서 전도를 해보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눈물로 영접한 사람들을 여러 보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심령에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는데, 요즘에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어렵구나라는 걸 정말 피부로 느낍니다. 아이들을 가르쳐보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그래서 많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지금 잘 살고 있고 현재 이렇게 속세적이고 현세적으로는 많이 번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영적으로는 피폐해 있거든요. 저희들이 아모스 말씀 한 말씀만 봐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가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로 13절까지 8장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현대인에 있어서의 문제는 몸에 이렇게 먹고 사는 새끼 밥 먹고 생활하는 게 불편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양식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 영적인 갈증, 영적인 기갈이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갈을 느낍니다. 영적인 갈증을 느낍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배 따뜻하게 밥을 먹여줘도요, 사람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굉장한 갈증을 느끼고요. 사람만 유일하게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느낍니다. 사람 속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람 속에 많이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외로움을 느껴요. 휘둘리고 눌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시간과 공간 안에 묶여있는 이 문제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느낌을 많이 가져요. 눌리고 힘들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영적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고 내 안에 육의 구조는 갖고 있으나 영의 구조가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물질 구조로만 사는 내 몸뚱이가 영적 구조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에 대한 내 몸의 자각 증세로 나타나는 게 이렇게 인생에 힘들다. 많이 힘들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는데 힘들어요 그냥.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의 문제는 환경적이고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는요. 집에서 이렇게 떡을 하면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떡을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라 그러면 막 집집마다 돌렸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할머니도 이렇게 뭐 물어보면 막 대답도 잘해주고 친절하게 그냥 과잉 친절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군대 생활하면서 이렇게 아무 집이나 들어가면 막 옥수수 막 강원도에 그 옥수수를 막 주고 김치까지 막 줘가지고 군인 아저씨 고생한다고 막 다 내어주세요 이렇게. 너무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영이 응답이 있는 사회. 내가 이렇게 조금만 불러도 누가 나를 채워줘요. 네 알겠어요 이런 말을 듣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채워지는데 지금은 옆에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도 누가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외면한 채 가고 옆에 사람에 대해서 점점 냉담해지고 나도 내 인생의 부담을 내 인생의 이 부담감을 해소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는 많이 피폐해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물질적인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현세적이고 보이는 어떤 세속적인 것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충분히 먹고 살 거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계시록 라우디아 교회 한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로 19절 말씀 읽고요. 계시록 3장 네가 말하기를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사실은 이제 이렇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또 그 열방들을 경고한 메시지 핵심은 뭔가 하니 사람들의 모든 시야가 현세적이고 현재 보이는 기복적이고 형식적인 현재 보이는 세상에서의 내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대 왕 때 굉장히 잘 됐잖아요. 그들의 영적 교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 잘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영적인 피폐함을 보지 못한 그들의 영적인 기갈에 대해서 아모스는 계속 터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 보면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심리적인 교회가 있고 영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교회는 교회 예배당에 오면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구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내 자신을 위로해줘요. 나 세상에서 너무 엄청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따뜻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일정 부분 관객으로서 입장료도 내고 관객이 있게 조금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적당히 교회도 바꿔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이제 문화행사 정도의 복음이 미지근한 문화행사 정도의 수준으로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요. 문화행사하고 내가 이렇게
볼만한 프로그램도 돌리고 사람들에게 이미지도 관리하면서 교회 다니는 게 괜찮은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종교인으로서의 자아도 좀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영적인 걸 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그것을 자의식을 정산해주는 대상으로서 교회를 다닙니다. 이것을 심리적인 교회라고 그래요. 그 안에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꾸러짐도 회개도 없는 그냥 종교적 자아가 세상적인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영적인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최종적인 그 지점에 도달해야 되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는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데 생육으로 내 자아가 계속 힘들고 나를 느끼는 내 자아로 다니고 근데 뭔가가 잘못됐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모스가 경고하고 있는 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형식적이고 기복적인 걸 경고하고 있는데요. 아모스 한 말씀 더 봐볼까요?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5장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주님이 그들이 드리는 절기도 그들이 드리는 희생 번제도 그들이 드리는 예물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상 주세요라고 내 겉사람의 자아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중화가 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상대로 내가 복받기 위해서 기복적으로 형식적으로 내 안에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리가 예수님인데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율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법의 긍정적인 측면은 본능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로 거쳐가는 여정에 거치는 단계로서의 법은 굉장히 순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두려움에서의 사랑으로 여행이거든요. 두려움이 뭔고 하니 본능이고 사랑이 은혜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기착력이 건너가는 게 법인데 그게 책임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법이라는 것 자체가 일정 부분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울타리로서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그 법이 자신의 신앙의 주가 되어버릴 경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조직은요, 법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럼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조직은 와해가 됩니다. 가령 저희들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그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지금 있었어요. 이 여자를 당신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여자를 용서해 줘버리면 그냥 가락해버리면 모세의 법을 어긴 꼴이 되고 주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그것을 벌을 줄 수도 있는 입장이 아닌 애매한 입장이었습니다. 세상은 법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자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법이 가장 그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최종 종착역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뭘로 가야 되냐면 진리로 갑니다.
진리가 뭔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말한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여기서 좀 헷갈렸어요. 아니 법대로 하면 쉬운데 예수님대로 한다는 게 그건 뭐야? 예수님대로 한다는 게 다 용서해 주는 거야? 뭐 실체가 없잖아.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나중에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통해 그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세상적인 법은 사망의 법입니다. 그 법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지옥을 가게 돼요. 나도 그 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남에게 법을 적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내가 받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단계 그 위가 뭐냐면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 뭐냐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끈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은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그 법대로 하면 내 자식을 죽였으니까 감옥에 보내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아들을 양아들 삼아요? 그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법이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성령이 내 안에 인도하게 되고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성령이 인도를 해 주셔요. 저도 이렇게 영혼들을 만나거나 말씀을 전하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성령이 회개를 시킵니다. 너 자신이 들어갔다. 네가 들어갔다.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저는 모르고 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거 내가 선을 넘었다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내가 세상적인 법으로 보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잘못한 게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는 저촉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인도는 제가 틀려가고 있는 거죠. 이렇듯 저희 속에 세상 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라는 기가 막힌 이 땅에 전혀 묶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를 가기 위한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요. 한 말씀 봐볼까요? 다시 한번. 로마서 한 말씀,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안의색이라는 개념이 많이 이렇게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이 안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의 모든 게 외면적으로 밖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환경과 밖에 있는 사람 환경과 밖에 있는 물질 환경이 변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서 밖을 바꾸는 데 시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 안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됐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전달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가 되고 그때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한 몸이 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이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에서 내면에서 못 만나면 내가 종교 자아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지금부터는 내가 얼마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 내가 이렇게 예배당을 몇 개를 지었고 장로님들이 막 그러시잖아요. 그게 다 종교 자아예요. 자신의 안에 예수님에게 거꾸로짐이 없는 굴복이 되어 있지 않는 자기 자신이 잘나고 똑똑하다는 것을 그걸 통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이 지점에서 뭐가 문제여서 내가 그 지점을 못 가고 있지? 그걸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회개가 없는 건데 회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 자아가 전혀 이렇게 저는 자아를 발견하기까지도 어려웠어요. 제 겉사람이 자아인데 얘가 문제다라고 인정하기까지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뭐 어쨌다고 나한테 내가 뭐 어쨌다고 제 논리로 제 율법의 법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았잖아
하고 볼멘 소리를 해대면서 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앞에 너무 고개가 뻣뻣해요. 자기가 다 대장이야. 너무 높아져 있어요. 계속 아모스 선지자는 그 지점을 치고 있습니다. 기복적이고 형식적이고 굉장히 현세적이고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는, 그리고 외식으로 똘똘 뭉쳐져서 주님을 갖다 쓰고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두 발 딛고 세상적으로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저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편안하고 좋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얻어먹는 감각적 즐거움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으로 누리는 이 평안함이 훨씬 값져요. 근데 계속 세상에서 죄 지으면서 그거를 양다리 걸쳐놓고,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교회로 들어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나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재미도 없고 너무 심심해.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심심하게 보였어요. 재미가 한다도,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노래방도 안 가지, 뭐 놀지, 당구장도 안 가지. 뭔 재미로 세상을 살지?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영적으로 채워지는 너무 감사하고 기쁜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계를 진입하려면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모든 인생의 힘듦의 문제가 뭐냐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랑받지 못한 마음을 자꾸 사람들한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그래. 돈을 벌어서 너희들 나 무시 못하게, 내가 내 친구들 나 무시했지, 짠하게 보일 거야. 짠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 하나 받으려고 막 뭐 그냥 운동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막 자랑 한번 해보려고 막, 그것도 또 짠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에게 휘둘리지, 환경에 휘둘리지. 그것도 채워본다 한들 별게 없습니다. 근데요,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대속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는 것을 깊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때 제사함의 자유가 그때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구약적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 예수님이셔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계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타난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말씀 하나님이시고 형상 하나님이셔요. 신앙의 가장 본질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나를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 영 속에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느껴집니다. 상대방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어찌했을까? 어찌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주님 진짜 저 사랑하셨군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 사랑을 안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쉬운데 왜 이게 안 될까? 그 말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미혹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되 너무 교회 그렇게 미치게 다니지 마라. 너 그렇게 뭐 광신자도 아니고 적당히 해. 저는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너만 그렇게 유독 그렇게 예수님을, 다 다른 애들 교회 다녀도 술도 잘 먹고 다 잘 살던데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적당선을 따라가게 해요. 근데 그러게 되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이 근심을 하니까.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지점에서 우리 신앙이 인격적이고 실질적이고 하늘의 영이 그때 열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질적 구조로 사는 사람의 인생의 문제에 가장 핵심적인 힘듦의 원인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접점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마귀는 하나님 믿고 살면 세상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은 생각을 주면서 손해볼 것 같은 생각,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의심, 그리고 삶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은 부담, 이런 걸로 묶고 있어요.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 2절 말씀을 제가 참 너무 좋아하는데, 진리를 알지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 말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 풀어야 신앙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말은 진리를 통하여 어떻게 자유롭게 되지? 분명히 자유롭다 그랬는데 나는 안 자유로운데? 힘든데? 나는 시간에 묶여있고 죽음도 두렵고 공간, 내 것도 손해보는 거 아깝고 시간도 공간도 어느 것 하나 풀지 못했는데 나 너무너무 묶여가지고 너무 내 자존심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근데 어떻게 자유롭게 되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나와 내 것이 없어져요. 중화가 됩니다. 근데 아직도 나는 내 자존심, 내 것 억울해, 나 힘들어 이거는 내 생육이 마귀가 내 몸에 들어와서 생육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영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못 풀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어찌했을까요? 어찌했을까? 진짜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자아가 굴복이 되는 이 여정 가운데 방향성을 잡고 내가 어디까지 왔지? 왜 이건 안 되지? 이렇게 자꾸 찾아가셔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끊임없이 외치는 것은 회개예요. 사실은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을 이야기도 하지만 심판이라는 것 자체를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도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아. 그래서 지옥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심판을 해? 사랑은 다 용서하는 거잖아. 근데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로고스라는 말씀의 원리가 있고 그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게 되면 카오스가 됩니다. 이 카오스라는 혼돈은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마귀의 존재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빛이 없으면 어둠이 되는 것과 똑같아요. 빛의 부재가 어둠인 것처럼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삶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을 포기하고 본인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귀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심겨져서 그 말씀의 통치를 통해 내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내는가, 여전히 내가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는가는 이 땅에서 다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지옥 갈지 하늘나라 갈지. 지금 내게 이미 지옥이 와 있고 시간에 묶여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 숙제를 못 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과정적으로 그걸 풀어가는 과정에서의 불완전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 안에서의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의 세계, 그 영의 세계를 진짜로 진입을 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종교인 종교하고 신앙은 다릅니다. 그 차원이 아니라 진짜 내면적이고 진짜 인격적이고 진짜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내는 제사함의 자유, 그리고 그 남은 동력으로 주께서 주신 영혼들 향해서 헌신하고 하늘나라를 예비하는 내세적인 준비, 이것까지 가야 신앙인데 아예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접근을. 해석도 안 되고 가슴속에는 온통 세상 것만 가득 차 있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 못하게 한다고 뭐라 하겠었고, 기복이면 기복.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를 채우려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자꾸 방향을 거꾸로 가니까 목사님은 그리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뭐예요? 나 힘든데 나 이거 채워야 돼 빨리빨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복은 이미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내 속에 전달되어야 내가 숨을 쉬고 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 나한테 안 들어오니까 아직도 땅에 있는 것을 찾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걸 찾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걸 들어주면 더 땅을 찾아갈 건데. 그럼 주님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정욕으로 쓰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제가 죽을게요. 주님, 제가 낮아질게요. 이게 기도지. 주님, 저 높여주세요. 주님, 저 채워주세요. 주님, 저 문제 해결해주세요. 주님, 저 사람 나 힘들게 하니까 저 사람 빨리 죽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기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갖고 환경 갖고 싸우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 환경을 힘들어하고 자꾸 정욕적으로 내 중심으로 가는 나를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게 호세아나 아모스나 굉장히 선지자들이 말하는 말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할까?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심판이라는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공정성이 없는 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죄를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얼핏 보면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사랑이면 부족한 것도 다 덮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자니 공의도 눈 감아줘야 될 것 같고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같이 가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성령으로는 그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의 영인 성령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해 주셔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은데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고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가 다 풀어지게 해놨습니다. 저희가 정리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해놨습니다. 물질적 구조는 이미 번영이 돼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사실 저는 너무 잘 살아서 문제예요. 저는 어렸을 때 막 집 앞에 거지들 보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요즘처럼 누리고 사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는 많이 피폐해 있어요. 너무 많이 교만해져 있어요. 너무 많이. 그래서 성령 역사가 안 돼요. 교회 안에도 성령 역사가 안 돼요. 교회에 십자가 탑에서 마귀가요 기타 치고 띵까띵까 놀고 있어요. 교회가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교회에서 마귀가 가서 싸울 이유가 없어요. 이미 다 마귀한테 두 손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남겨놓은 자가 있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 있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말씀을 따라서 주님 제가 잘 안 되지만 제가 잘 가볼게요. 그래서 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길에 핵심 중에 핵심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굴복을 했더니 내 마음에 심령이 평화를 누리고 삶에서 구조가 바뀌고 변화가 있고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된 거거든요. 프로세스가 이렇게 됩니다. 주님 만나는 여정. 첫 번째, 예수님 사랑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두 번째, 눈물이 나요. 주님 만나면 증거가 눈물이 납니다. 회개해요, 그거를. 사랑할 때만 회개가 돼요. 절대 회개는 사랑이 없이는 안 돼요. 애기가 막 엄마하고 막 싸우면서 엄마 나 엄마 미워 이러다가 엄마 미안해요 울 때 그때가 진짜 회개한 거예요. 아이가 드디어 엄마 마음을 안 거예요. 엄마 죄송해요.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 해봤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그때가 진짜예요. 애가 엄마의 진심을 알고 나서 눈물 흘리는 회개 단계. 머리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가슴이 동의한 게 회개예요. 그리고 주님 제가 이제 위치를 올바로 정리해 놓을게요. 꼬간 돈 다 갚고 내가 잘못했던 거 다 원치시키고 구조적으로 벗어났던 거 다 제자리에 들어오고 이게 행위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내가 지금 땅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잘 사는데 지금 목적을 두고 있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방향을 지금 내가 길을 잃어버렸네. 주님 죄송해요. 제가 이제 주님 쪽으로 갑니다. 하고 주님과 진심으로 기도로 만나면 눈물이 나요. 주님 죄송해요. 그리고 주님이 그때 성령 임재가 되면 결단의 영을 주십니다. 신기해요. 요시 하면서 싹 정리해버립니다. 제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 오늘 아침부터 그냥 싹 정리해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결단의 영을 주십니다. 싹 원시시켜버려요.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영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시간이 간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호세아서하고 아모스를 저희들 읽으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세상적인 거, 속세적이고 또 현세적이고 또 굉장히 형식적인 이런 보이는 것,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묶여 있지 않나. 나는 내 내면의 진실성과 내 영의 안에 깊은 곳에 향한 주님을 향한 내 순수성과 내 신앙의 순도는 제대로 돼 있는가. 이 안을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안을 진짜로 여셔야 돼요. 이것을 여는 것이 영성이에요. 이거를 못 열면 아무리 밖에서 잘해도 그것은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만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제가 제자리로 돌려놓을게요 라고 주변 싹 정리해버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꼭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안다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나 저희 마음속에는 주님과 인격적 만남보다 세속적이고 기복적이고 형식적인 저희의 자아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님을 대하고 교회를 다니는 저희의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심으로 수단시하지 않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랑을 너무나 값없이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임으로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의 사랑의 동력을 힘사봐 저희들이 땅의 경계를 넘어 하늘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